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이 엄청 애를 써가지고 정성으로 딱 읽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다를 할 그 찰나에 김을 확 빼버려.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부라는 사제라는 이제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사제가 돼서 사제로서의 어떤 삶으로서 저 자신이 또 인간적인 저라는 존재가 사제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물론 어떤 이런 인생의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성당 안에서 어떤 직무나 어떤 역할이나 어떤 봉사직을 이렇게 맡았을 때 저 사람이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역할을 맡고 놓고 보면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일들을 하셨을 텐데 내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내가 뭔가 어떤 달란트가 막 있어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일 자체가 주는 어떤 일 안에서 나를 이렇게 키우고 나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라는 게 그렇게 자리를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그 자리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있느냐.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의 삶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캡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17년에 이렇게 개봉한 영화인데 독일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독일의 한 병사가 이제 독일군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렇게 거의 폐쇄기 짓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무렵에 더 이상 군대 생활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탈영을 합니다. 그래서 헌병에게 막 쫓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을 맞이해요. 근데 그 그 탈영병이 어느 날 버려진 트럭 안에서 독일군 공군 장교 옷을 발견하게 돼요. 옷과 군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완전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옷을 이제 입고 자기 이제 어제 탈영병에서 공군 장교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없는 다시 이제 자기가 이제 군인이나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자기 부대를 만들 만큼까지 이렇게 또 끌어들여요.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쫓기던 신세에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막 사람들, 민간인들도 막 학살하고 그런 제약도 막 저지르요. 그러니까 뭐 그 영화가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리가 우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삶을 이렇게 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발전해가 좋은 쪽으로 더 이렇게 커가는 게 있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훌륭해도 또 때로는 그러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는 어느샌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는 거잖아요. 신앙인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옷을 입고 신앙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의 정도의 어떤 신앙의 삶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기 위한 옷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어쩌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그 탈영병의 그 공군 장교의 군복처럼 우리만의 방식, 나만의 사고, 더 거기에 갇혀져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신앙이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이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과 독서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끊임없이 잘 지켜내는 삶은 신앙의 삶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쩌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지만 거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이다운 삶으로 지켜내고 나아가도록 하는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화롯불에 이렇게 뭔가를 계속 넣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연료 같은 거. 그런 삶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들, 내 중심의 것들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들자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상과 그 하나님의 씨앗을 진정한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으로 이렇게 펼쳐내고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스스로를 가꾸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갖고 나갈 때 진정한 신앙이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진정한 사랑의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변화해갈 때,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고자 더 무던히 노력할 때 나도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지 않으면 그러지 못한 삶의 것들로 더 빠져들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그냥 한계져서 걸음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족하고 약하지만 끊임없이 매일 사랑을 사는 존재가 될 때 얼마나 더 고귀하고 값지고 귀한 내가 되는지를 또 생각해보고요. 우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느님께 기꺼운 사랑의 내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